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한금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구절, 오늘 아버지 한금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파악하여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선포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앞에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 선포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권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겠는지 명확하게 정리해야만 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악한 아버지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 그랬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 보니, 그리고 새로운 식구를 맞이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결혼을 시키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잘 깊이 있게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보게 되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달는 시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녀들의 바로 필요한 것을 당연히 공급해 주고 싶은 마음, 저에게 있는 것 하나라도 더 끄집어내어서 주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게요, 결혼시키기 전에 자녀의 마음,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마음과 결혼을 시키고 난 이후에 부모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당연히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된 자에게,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신다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지만,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바로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에 여러분 정말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참 주어지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시기를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없이 여러분, 성령이 주어지게 되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욕이 있다 하게 되면 성령 없이 목회해라.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것이 가장 큰 욕이요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동반되어지지 않은 목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꿔 얘기하게 되면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생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 선물로 얻은 것이 있다 하게 되면 그것이 성령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은 당연히 공급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분명한 답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신자이십니까? 나는 신자인가? 나는 믿는 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냐 하는 것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진정한 부자관계를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신자 되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신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답게 대우할 줄 아는 자가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을 아들로서 자녀로서 부모로 제대로 대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바꿔 말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곧 그 말은 오늘 본문 7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보게 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딱 거기 붙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감이 여러 번 잡혀야 되는데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기도의 공식이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기도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과 그 말씀과 그 공식과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질까요? 그러므로 부사를 쓰고 있죠. 접속사로 시작하는 그 이유와 근거로 제시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부사를 썼으며 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 다음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으로 그냥 이어지지 않냐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부사, 이 접속사를 썼을까 하는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두고 우리는 황금률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남에게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율법 가운데 가장 금화와 같은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율법의 하나의 말씀으로 줄이게 되어지면 저 말씀으로 매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져. 그래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금률을 담기 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므로 이 황금률이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찾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말씀의 핵심을 얻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사를 붙인 것은, 접속사 그러므로를 붙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요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모세 오경을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의 이 요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의 요약이나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오경의 귀한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강령, 큰 명령이 뭐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강령 가운데 하나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율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 강령에 대한 말씀이 왜 강령이고 왜 저것이 바로 중요한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지금 증거되고 있을 때에는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는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 외에 주변의 예수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민족들은 다 개와 대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선민 이스라엘 되었으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10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에서는 수문의 전도자를 영접하여서 위로하고 잘 대접하는 일이 미풍양속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가끔 소자에게 한 것 같이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처럼 하는 그 소자들 있죠. 그 소자라고 하는 뜻 안에 누가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소자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질 때 수문의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소자 안에 들어갑니다. 수문의 전도자를 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것 크게 여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의 전도자들에게 영접하여서 위로하고 잘 대접하는 일,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노니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보세요. 지금 수문의 전도자를 접대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요한을 접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사도를 지금 접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랬습니다. 망령되이 편놈하고도 오히려 부족해서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 소자를 중하게 여겨주면, 그를 접대하게 되어지게 되면 접대자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는 디오드레베가 있게 되어요. 그 디오드레베에게 바로 복음 전단 가운데 바로 사도 요한이 도착하게 되면, 그 복음 현장에 가게 되면 바로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가 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비방하고 망령되이 편놈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알려드리겠다는, 고해버리겠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에도 이방인에게도 담아서 실천해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소자라고 여기는 자, 가난한 자, 가난하다고 보는 자, 혼자 일어날 수 없다고 보는 자, 약한 자, 누른 자를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눈길을 줄 줄 아는, 마음을 줄 줄 아는 이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곧 섬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것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적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섬김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서비스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봉사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교회되면, 다시 말하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 되었으면 바로 이렇게 봉사, 서비스가 바로 이것을 실천하며 사는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지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신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하지요? 그렇다 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이 분명해졌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 교회되었으면 교회된 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영적 예배 곧 뭐예요? 영적 예배, 서비스, 봉사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시가 되어지고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이것이 몸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이 시간이,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섬김과 그 봉사가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산제사가 내 안에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다 오셨냐 이 말이에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이 시간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선포하십니다. 나를 대접하라. 따라합시다. 나를 대접하라. 이웃을 섬기라. 네, 나를 대접하라. 이웃을 섬기라.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이 이를 압축하고 있는데, 압축하게 되어지게 되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대접하라. 이웃을 섬기라. 그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을 섬기라. 같은 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민 유대인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을 질문을 합니다. 선민 유대인이. 사실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은 압축하게 되면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답인데 선민 유대인이 예수께 이것을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도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해요. 똑같이 지금 말하고 이 크기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압축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압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으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입을 하게 되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랬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집니까? 지금 이 본문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이렇게 동일한 근거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신자의 생활의 전부가 되어지고, 신자 되었으면,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삶의 전부가 되어지며 인생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산다고 하는 것은 따로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계명을 한마디로 줄이게 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라. 이웃을 크게 여기지 마세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 결혼하셨으면 남편이면 내 앞에 있는 아내가 남이에요. 남, 이웃이에요. 아내가 되었으면 내 앞에 있는 남편이 이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관계 정립을 잘 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는 자는 당연히 이웃과도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결론 지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황금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황금률, 기독교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황금률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십자가의 이 매어짐이 도하기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오늘 이것이 하나의 사랑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한 영혼도 한 심령도 지옥 쓸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걸었으니 바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심이 되어진 하나님이 말이에요. 천진만물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의 구원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하여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기독교인의 한금률, 나의 한금률, 우리의 한금률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하나뿐인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로 대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접했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피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바로 예수님 사랑의 실천을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네가 살아서 생명이 존재하는 것 그 이유를 아느냐? 네가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는 아느냐? 그것이 사랑 그 자체로 이루어진 것이란다. 사랑의 결정체가 하나님의 피 흘림의 사랑, 우리 죄인을 향한 이 대접하니 바로 우리를 향한 어떻게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의 사랑의 실천을 우리 삶으로 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남 대접을 하고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사랑을 독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접하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대접하셨습니다. 아낌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독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독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여전히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심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융숭한 대우받고 대접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접하고 대우하기를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접한다는 말은 진심으로 너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올려주고 존중해준다고 하고 있는 이런 말인데 그것을 행하기가 참 어렵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말이에요. 죄의 맛을 보는 우리에게는, 사탄에게 우리는 꼬임에 넘어간 이후에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들은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남 섬기는 것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남에게 대해서는 깎아내리고 나에 대해서는 확대하고 과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게 능한 자거든요.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점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동일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려운 일인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이
섬김의 삶이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자, 자기 형제에게 미련한 놈, 다시 말하면 바보라고 하는 자는 심판받고 법정에 잡혀갈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던져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2절에 우리의 주인 되신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주신 하나님, 사랑의 피로 다 썩어 우리를 대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형제에 쓸 것을 공급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된 자,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 곧 제사함을 얻은 자,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느 때에 더 힘을 써야 될 것인가?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을 때 그 말씀 기둥에 딱 듣고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닭이 울잖아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닭이 울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생각나서 밖에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 자가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버리고 저주해버리고 부인해본 깊은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있어 자기는 예수를 저주하고 버려버렸지만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는 모든 걸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렇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던져버린 자입니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 직업인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자입니다. 지금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숯불을 피우고 계십니다. 빈 그물로 올라오는 그들의 앞에 숯불을 피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올라오면 빈 그물로 올라오는 그들, 그물을 털어서 씻고 접으려고 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했습니다. 잡아온 고기 가운데 하나를 취하여 그들의 수고하고 지쳐있는 그 몸을 위하여 피웠던 숯불에 고기를 구워 그들에게 식사 제공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 세우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이나 그는 답변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깊은 체득을 한 자, 바로 그가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앞에 자기가 만나는 영혼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니냐 하면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을 품고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222장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한 몸같이 하나 되어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사라고 찬송해 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행해 주신 것 먼저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셨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입었으면 입은 자는 이제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먼저 너를 섬겨주었으니 너를 구속해 주었으니 구속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으며 산자 되었으면 사랑해 준 것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너의 생명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좀 감사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불러줄래?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대접을 나에게 해줄 수 있겠니?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남은 누굽니까? 이웃을 얘기하고 있죠. 남은 섬김, 대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남편, 아내도 또한 가까운 사람도 먼 사람도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도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두가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모두는 대접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부리거나 지배해서는 아니 된다 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세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은 사랑에서 비롯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고백해 하셨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마땅히 용서해 주라. 용서함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뜻인 것처럼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본문의 뜻도 단순히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남을 대접하면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나를 대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섬김의 대상, 대접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웃이 말이에요. 이웃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바로 우리의 섬김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채무자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채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채권자가 아니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채무자인데 빚진 자인데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졌다 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너에게 채무되어 있는 빚진 자에 있는 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도 채무자인데 너도 빚진 자인데 빚진 것을 내가 다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어마어마한 것 일생을 수백 배를 이어가며 갚아도 갚지 못할 것들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너에게 빚졌다 해서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버려? 국률을 베푸지 못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냐? 이 책망을 받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입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채무자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새겨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들도 우리가 다 감당해내야 될 이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엄청난 빚을 그리스도인은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들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에게는 다윗의 고백이 터쳐나와야만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에 바로 이 고백이 터쳐나와야만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찬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7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섬김과 사랑이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은 능동적이요 적극적이라고 하는 점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축복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생명이 살지 어떻게 알아요? 산다 했지만 아니요, 그 생명 산 거 아니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한인 사회에 다투게 떴던 한인 가운데 몬테리에 있던 한 우리 고명래 권사님 동생이라고 하고 동생 언니라고 했던 관계입니다. 둘도 없는 관계인데 그 병원에 있어서 한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생명 죽었답니다. 굉장히 젊습니다. 고명래 권사님인데 언니 하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런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출발한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인생이었지만 자기에게 사랑을 쏟아준, 저 십자가의 사랑을 쏟아준 그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며 또한 믿었다고, 그가 흘리신 피가 나를,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나를 살려 주셨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셨다고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나그네와 같은 막막한 인생길이었지만 미래의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며 전진하였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말세가 되었습니다. 정신 차릴 때가 왔다 했습니다. 근신하고 기도할 때가 왔다 했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때가 왔다 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 닮은 전인격으로 전진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